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바울의 섭섭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보로의 사랑과 충성과 봉사를 언급합니다. 먼저 바울을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바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노라. 그 외에 여러 사람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3장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 4장 14절에 보면은 알렉산더가 바울을 버리고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바울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거짓 교리가 교회에 퍼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8절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누가만 함께 있고 다른 동료들은 다 다른 선교지로 갔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2년간 자기 집에 수감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옵니다. 지금은 24시간 로마 군인의 감시 아래서 죽을 때까지 로마 토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은 어두웠어요.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온갖 물레들과 세균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옥바라지를 해 주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유쾌함을 주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도 섬겼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로마까지 가서 그를 섬깁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당시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갑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요. 수고와 정성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수소문하여 찾아냅니다. 마침내 그를 발견합니다. 그는 한 번의 면회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주 부지런히 지하 감옥을 찾아가서 바울을 격려합니다. 새로운 기운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유쾌함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살았던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산이나 계곡에 가거나 산책을 하면 기분이 유쾌합니다. 날씨, 신선한 공기, 나무, 물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기분이 즐겁고 상쾌합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음료가 많이 팔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네시보로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저가 나를 자주 불쾌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오네시보로처럼 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오네시보로처럼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명 인사와 사귐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자나 속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자, 승리자, 성공자 편에 서고 싶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아요. 경시합니다. 내 후광을 빛나게 해줄 사람은 원하지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평일에 길에서 나를 만나면 모른 척했어요. 처음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익숙해져서 서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아빠를 백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길에서 제 아이들을 만나도 유쾌함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그것이 청소년기의 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기회주의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을 버렸다면 부겔로 호모겐의 대마같이 변절자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바울의 유익한 친구로 말해지죠. 그의 명성이 더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최소한 18가지 나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상 전체가 자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위어스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물질들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질들을 사용한다.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섭섭하게 해주는 사람인가요?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기쁨과 우정과 동정과 용기와 격려, 이런 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유익한 사람은 마가였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쁨과 우정과 용기와 사랑과 격려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쾌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들에게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어린 아기 때 부모에게 기쁨을 다 주었다. 아이를 보고 방긋방긋 미소 지을 때 그때 자식들은 효도를 다 하였다. 이시영 박사의 말입니다. 그 이후에 주는 기쁨은 덤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또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두통과 기쁨을 둘 다 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의 기쁨조는 제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저에게 두통을 줄 때도 있지만은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가끔은 짜증도 나고 나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 삶의 낙은 자식들일 것입니다. 저는 기쁨조가 있어서 지금 외롭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혼 당했을 수도 있어요. 논란 중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재 가족은 없어요.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기쁨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조는 교인들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 된 디모데, 그가 바울의 기쁨이었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오네시모로도 바울의 기쁨이었다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언제 가장 기쁠까요? 명문대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일까요? 부모에게 용돈을 줄 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대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쓰다가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2번이나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축복 기도로 오네시모로에게 보답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을, 그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내 집에 주의 긍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18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오네시보로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과 4장 8절에 나옵니다. 오네시보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6절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그날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도 그날이어야만 합니다. 바울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면은 그날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집, 자기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성경에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연극을 한다면 그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 나왔다가 무대 뒤에 사라지는 단역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평범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연로하여 몸이 쇠약해지고 감옥에 갇혀 외롭고 쓸쓸한 바울 자신을 찾아와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쾌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상황이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유쾌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유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겔로, 호모겐의 데마 등처럼 세상으로 떠납니다.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누가와 오네시보로는 그의 곁에서 바울을 유쾌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기쁨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조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